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사람 족속 중 부두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안에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태가 쌍둥이였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오늘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시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될 것 같아. 저도 해보니까 되더라고. 먼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그 다음에 하와죠. 하와한테 너네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이랬다고. 그럼 동산 중앙에 나무가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생명과도 있고 또 하나는 선악과도 있습니다. 선악과.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두 가지죠. 근데 만약에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생명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별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주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이건 뭐 제재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죽는다. 하나님께서 금제를 둔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죽는다라는 거 표현이다고. 이 죽는다라는 거 표현이 생명의 세계의 일들 가운데 거할 수 없다가 죽는다고. 가령 시간대지요. 시간대로 본다면은
생명의 세계에서 시간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리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반대로 사망 세계에는 시간이 시작되는 얘기는 처음과 끝이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죽음. 또 처음과 끝이 있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거리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고, 거리가 적용됐다는 그 말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요, 단순하게 목숨이 끊어졌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러한 그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이 있는 세계로 들어섰을 때에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고. 그 후에 마지막은 이제 목숨 끊어지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너는 동산 중의 모든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만큼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썼다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건데,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은 시간대 속에 떨어진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1절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으면 먹을 수 있으나 돈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뱀이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만들 때 쓰고 있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더냐? 간단히 얘기하면 안 죽는다 이 말이라고. 안 죽는다. 그렇다면은요, 여기서 그 죽는다 안 죽는다의 차이는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시간의 세계에서,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이 있는 세계로 떨어졌다 이 경우가 죽는 겁니다. 또 죽는다 그 말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뱀이 한 그 말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이 말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아마 이것을 중심으로 그 말을 했겠죠. 근데 하와나 아담이 썩은 것은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이 있는 세계로 떨어지는 것이 죽는 거다를 모르는 거죠. 이게 썩은 거다고. 그러면 뱀이라는 자는 하와한테 얘기할 적에 하나님이 너더러 그랬죠. 하나님이 너더러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 다음에 결코 죽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 성경대로라면 분명히 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서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란 말을 썼다고. 마귀. 그러면 마귀라는 자는 뱀을 통해서 자기의 있는 속심이죠. 이런 것들을 숨긴 상태에서 하와를 유혹한 자가 마귀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을 하자면 긴데 그래도 간단히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설명해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아담이 죽었다. 그럼 아담이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이 있는 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아담이 죽었다라고 봤을 때에 아담이 시간이 없는 데서 시간이 있는 데로 떨어지려면 아담 속에 있는 영생이 떠나야 되는 거다고. 영생. 그 영생을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 원래 아담 속에 영생, 성령께서 아담 속에 있다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버리면 성령이 떠남과 동시에 사망 세계를 주관하는 사망의 영이 아담한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망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아담은 시간이 없는 데서 시간이 있는 데로다가 아담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어서 죽었어요. 이제 죽었다 이 말. 시간대 속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지만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 속으로 떨어지는 것도 죽음이다고. 근데 만약에 사망의 세계로 아담이 떨어져서 그 사망의 세계가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 버리면은 아담 속에서 역사했던 마귀가 하나님처럼 사망의 세계를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성경에 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으니까 아담 속에 사망이 들어간 겁니다. 그 사망이 아담과 더불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 버리면은 아담이 영생하는 게 아니고 아담 속에 있는 사망이 영생한다 이 뜻이다고. 그러면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마귀는 처음부터 하와한테 접근했을 때에는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서 마귀 일 다 아시죠? 이 마귀는 땅이 공허함이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때에 이미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쫓겨서 땅 가운데 갇힌 바 된 자다고. 그 마귀는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안 되는 거다고. 그 마지막은 심판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마귀가 하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고 아담을 죽이죠. 죽였다 이 말. 그럼 아담이 죽은 상태에서는 아담만 죽인 게 아니고 아담 속에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아담 속에 사망의 영인 사단이 아담 속에 들어갔다는 거지. 그럼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그 얘기는 사망이 하나님처럼 영생한다는 거다. 사망이 하나님처럼 영생한다. 그럼 아담은 마귀는 아담에게 고의를 시행하기 직전에 마귀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긴 바 된 영이니까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이 마귀가 그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담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더불어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제 마지막 보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아담을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 있는 세계로 떨어지게 만들고, 시간이 없는 세계에 떨어졌을 때에 아담만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진 그 아담 속에 마귀가 이제부터 아담의 주인 됐다는 거지. 그럼 이제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리면은 사망이 영생한다는 거야.
사망이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생명나무에다가 두루두루 화영검과 그룹 천사들 두어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자. 왜냐하면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 얘기는 아담 속에 있는 마귀가 생명과를 따먹어버리면 마귀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본질.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에 대한 속성을 지금 공부하는 거다고. 그 마귀는 본질상 무언가를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얘기할 때는 그것을 숨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게 마귀라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사람들의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자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럼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네들의 아비는 마귀다 라는 말을 썼다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한 자다 그랬죠. 살인자다. 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살인자다, 거짓말장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거짓말이란 말을 썼을 때 이 거짓말은 예수님은 창세 이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와를 속이고 마귀가 아담을 속이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다고. 본질을. 그렇다면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자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 8장입니다.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랬다고. 여기서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연구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나이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지요. 율법.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아니면 아닌 거다고. 율법에서 맞으면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들은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걸 묻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는 율법이죠. 간음하다가 붙들렸다. 그래도 사형이라고, 사형.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 역시도 사형받아야 맞는 거죠. 그 말은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어긴 자, 이러한 자들은 로마서 1장의 마지막 절 보니까 이러한 일을 행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으니까 그 사형이라는 그 종류 가운데서 물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성중에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나와 있는 거지. 간음한 자 역시도 돌로 때려 죽여라. 이게 이제 율법에서 정해놓은 법이라는 거야.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형제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을 썼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도 가르치셨다고.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하는 말이야.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걸 묻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만약에 그러냐? 그러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예수가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만약 그 판결을 내려버린다면은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 여자는 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심판해 버린다면 자기가 한 그 모든 말을 스스로 거짓말한 것으로다가 만드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들고 왔던 돌은 간음한 여자를 향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짓말시킨 예수를 향해서 던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여 간음하다 현재에서 붙들린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래 묻는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그 여자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판결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을 통째로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 자 역시도 유대인의 법으로라면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도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라라는 율법을 압니다. 그렇다면은요, 여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들끼리 이미 판결할 만한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판결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께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자를 예수께로 데려와가지고 이 사실을 묻고 있는 것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여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니고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죽이려는 계책을 가지고 왔다가 되는 거다고. 유대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예수를 죽이려는 계책을 숨기고 있는 거고 내 표면적으로 나타낸 것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어떻게 재판할까를 들고 나왔다고. 이해가 된 거죠? 읽어보자고 다시. 요한복음 8장입니다. 3절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의 고소할 조건이라는 것은 여자를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잘못된 것들을 착잡아서 예수를 고소하려고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본다면은 여기는 분명히 뭐 유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이런 말은 없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였을 때에 마귀가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과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근본은 같다는 거죠. 근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유대인들 향하여 너희는 너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때문에 너도 너네 아비의 행위를 그대로 행하는도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비록 마귀가 나타나 유대인이 나타난 거지만 유대하고 있는 짓거리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짓말과 똑같은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네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단정했다고. 단정. 이제 8장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랬으니까 유대인을 향해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시점이다. 선악과를 먹는 그 시점이 예수님 때로부터 거기까지는 4,000년 전이 되겠죠. 4,000년 전. 4,000년 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과 그런 대화를 나눌 적에는 AD 33년경이니까 창세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그때서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무려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럼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처음에 등재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이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 아담이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셋.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가인이 후손을 번성시킨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고. 나이. 그 다음에 이제 셋도 마찬가지죠. 셋도 의인이라고 칭하지만 셋 역시도 나이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 나이. 그러니까 아담이 몇 세에 누굴 낳고 또 셋이 몇 세에 누굴 낳고 나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그 얘기는 셋은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시간대 속에 있다는 이야기고 또 여기 이제 그 가인 같은 경우에도 시간대 속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대 속에 있다라는 그 말은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 있는 세계로 떨어졌다 이 뜻이 되는 거다. 때문에 시간이 있는 세계 가운데에서 태어난 자들은 시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그 말은 그 사람들 속에 사망이 형성됐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 아담한테 사망이 형성되었다고 그때에 아담을 죽게 만드는 영이죠. 그 영이 하고 있는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어떤 것들을 숨기고 사람을 속여서 죽게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것과 똑같은 사건을 4,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는 관점으로 보면 4,000년 전에 너나 4,000년 후에 너나 같다는 거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 때서부터 예수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은 시간대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에는 사망의 본질을 전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있었던 사망의 본질이나 뱀한테 있었던 사망의 본질이나 그 뒤로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있었던 사망의 본질 전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사망의 본질이 사람 속에서 영혼을 만들어서 태어난 거니까 껍데기가 뭐 이렇게 치더라도 그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은 마귀적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거기에는 유대인들 향해서 사단이라는 말을 썼다고.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3장 2장입니다. 2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래.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대인 한 지파다고, 유대 지파. 그런데 예수께서 보고 있는 관점은 겉으로는 유대인이나 그네들은 사단의 모임이란 말을 썼으니까 사단은 영을 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지만 그 내면 속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밀어본다면 시간대 속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은요, 사망의 속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다. 처음부터 가지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물론 이제 그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런 그 일들은 풀 수 없는 일들이죠. 의학으로 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된다. 이 정도지. 그 속에 어떻게 영혼이 형성되어지며 또 그게 뭐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학 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차원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그 수준에서 그 영이 엄마와 아빠가 동침해서 아기를 잉태했을 때에 그 영이 아이 속에서 아이를 형성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니까 이제 이삭의 부인 니브가지요. 니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다 그랬죠. 쌍태라는 거, 쌍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싸운다 혹은 뭐한다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폭행,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살인도 여기에 등장되게 되죠. 살인, 폭행 혹은 살인. 이런 것들은 요한일서로 미뤄본다면은 출발점이 미움이라는 거죠. 미움. 출발점이 미움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3장인가)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다.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 가운데에 미움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죠. 사랑이 없을 경우에 미움이 있다. 이 말이라고 극단으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본질이 이런 그 사단의 영으로부터
사람의 육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형성된 것 같다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 미움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미움이라는 그것이 여기 보니까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이게 미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죽인 일과 성경은 같이 봤다는 거다고.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미움이라는 요곳에 살인이 있는 거, 살인. 미움이 있는 곳에 폭행이 있는 거고, 미움이 있는 곳에 폭력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리브가라는 이삭의 부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와 야곱을 가진 거다고.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에 에서가 야곱의 발을 잡았다라는 그 얘기는 여기는 그 뭔가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라는 욕심적인 부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밀어봤을 때에 싸웠다라는 얘기는 어린 속에 이제 인재 형성된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이 싸웠다는 얘기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형성되어져 걔가 본질서부터 미움이 있다는 거다고. 또 이제 먼저 나온다 이 얘기 역시도 본질서부터 이런 그 시기라든가 욕심 같은 것들이 그 속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맞는 거죠. 외부적으로 본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나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입이 서로 싸웠다는 거죠. 싸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서는 의미가 북다라는 의미가 있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싸우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떨어진 동작 같지만 한 동작이 되는 거겠죠. 그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 있을 적에 다툼이 있는 거고 또 미움이 있을 적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까지 세상을 몰라. 뭔가 손해본 적이 없는 거고 또 누구를 통해서 뭔가가 자기가 해코지 당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미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미움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본질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다. 이해된 거죠? 본질서부터.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근데 그 말이 이 성경대로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냐 이게 아니고 어린 것들일지라도 이런 그 사망의 영이 아이 속에서 영혼이 되어가지고 육체를 만들어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갖고 좋은 것 나쁜 것을 보기 이전에도 이미 악을 행할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되는 거니까 어린 것에 무슨 죄가 있느냐는 말은 안 만드는 거다. 감이 잡혔죠? 또 한 가지 이제 그렇다면은 노마서 같은 경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 말 역시도 사람들을 형성된 본질적인 부분들을 안다면 그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왜 그런 거예요?
비록 엄마 뱃속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용하지 못한 아이일지라도 형성되어 있는 게 마귀의 본질로 형성되어지는 중이다면 사람이 완벽하게 되기 이전에도 그 속에는 이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아이들 태어나서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막 태어났다래도 의인 취급에 못 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인이 하나 또 이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어떠한 모양으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4000년 전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날 때에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일들을 숨기고 바깥으로다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것이나, 그로부터 4000년 후지요. 4000년 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 속에 하려는 일을 숨기고 다른 일들을 보여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충족시키려는 행위를 한 것 같다면, 그러면 4000년 기간 동안에 사망 안에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러한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 전부가 다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예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보면은요,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야. 분명히 잘못한 거다고.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어른들이 야단을 친다거나 그러면은요,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한다거나 구역질을 한다거나 오버이트를 한다,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행위를 했을 때에, 그때에 엄마나 아빠나 혹은 어른들이 볼 적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잘못한 것들을 나무라지를 않아. 그러면 그 아이는 소규의 목적을 달성한 게 되는 거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잖아. 이게 어린아이들이 무슨 모략이 있겠습니까? 근데 벌써 2살이나 3살 돼버린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꼬맹이들이. 교묘한 게. 왜 그런 거예요? 애 자체로 본다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그런데 영적인 차원으로 볼 적에는 이러한 영들이 그 아이 속에서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볼 때에 겉으로 나오는 것만 보면 애를 바르게 기를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를 본다면 바르게 기를 수가 있겠죠. 가령 이건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이다고. 여기 꼬맹이들이 쭉 앉아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아이들은 일단은 우리 교회 들어오면 한두 달 정도는 짐 없다고 생긴다고. 근데 한 서너 달 지나버리면은 스스로 와서 앉아, 이게. 스스로 와서. 그 묘한 일이죠. 아이들은 그 교육학적으로 봤을 적에 10분 이상을 못 앉아있어, 원래, 한 자리에서. 근데 걔네들이 보통 1시간 30분 가까이 앉아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으니까 앉아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을 이 차원으로 본다면 내가 아이들 앞에 쏙지 않는다요. 이해가 되시나? 어렵더라. 좀 깨달으십시오. 이 아이들의 차원에서 내가 그 아이들 앞에, 아이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래도 내가 그 아이들의 속임수에 안 넘어갔을 경우에 잠잠해지는 거다. 방법을 하나 얘기를 좀 간증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 여기 여기 기타 치는 놈, 정훈이라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놈이 분명히 지가 잘못했어. 그만이야 울고 막 땡깡 부리고 막 구역질 해대고 외꾀거리고 기침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럼 지네 엄마는 멀쩡하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죠. 애가 감기 걸렸나? 뭐 잘못 먹었나? 근데 부족한 정이 보기에는 그것은
어른을 속이는 행위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너 앞으로 기침을 한다거나 구역질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목사님에게 맞는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또 발생된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네가 엄마 아빠랑 잘못해서 혼나는데 구역질하고 뭐 이런다면은 너는 목사의 약속 어긴 거니까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안 맞겠다는 소리는 안 한다고. 근데 그놈이 2살 때인가 그때에 그것에 걸렸어 나한테. 내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죠. 이런 일이 발생되면 12시도 전에 간다. 그러니까는 나를 불러라. 그랬더니 진짜 11시에 불렀어 이놈들이. 갔죠. 갔더니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이 방으로 도망가고 저 방으로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막대기 나는 때리면은 이런 걸로 때린다고 애들일지라도 막대기 잡아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꼬매이니까 그렇게 세게 때리면 안 되잖아. 이제 우리 놀러 가보면은 대나무 이만한 거에다 가운데 쪼개서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리만 크지 않아,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렀지. 정훈이 일로 오너라 그랬더니 이놈이 도망는 게 숨어버렸어, 어딜로.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또 숨어서 안 나와. 대답도 안 해고 막 꼼짝도 안 해고. 그래서 내가 방마다 다 챙겨 다 챙겼더니 지네 방에 뭐 미끄럼틀 밑에 거가 숨어 있어. 그게 너 이리 오라 그랬더니 안 와. 내가 데려갈까 네가 올래 그랬더니 안 가. 막 대가리 쳐박고 있어. 그래서 거꾸로 들었죠. 다리를 들었다. 애가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아무것도 잡을 데가 없을 때. 그때 내가 힘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래가지고서는 물었어. 너 목사님과 약속하기를 그거 하지 말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네가 잘못해놓고 엄마가 야단치면 꽥꽥거리느냐. 그랬더니 안 그런다고 막 싹싹 빌어. 그 약속대로 한 대만 맞으니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때렸죠. 그때 때리면서 살살 안 때려. 피가 맺히도록 때린다고 했어요. 2번인가 그랬더니 이제는 그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재밌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릴 거니 그러면 안 드린다라고 그냥 가라 그래. 드릴 거니 드린다면 앉아있으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목사를 속일 수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갸도 그렇고 지형도 그렇고. 또 이제 거기 창균이 혜민이 다 그런 거지. 지금은 또 이제 누구냐. 그 원빈이 현빈이 남놈도 와가지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놈들은 처음에 개판이었어 그냥. 지 할머니가 나한테 뒤지게 혼났다고 말이야. 그 왜 그런 거예요? 보는 사람이 보고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은 못 속인다는 거죠. 근데 본질을 모르면 항상 부모는 속아. 또 이제 부모님들은 약하잖아 마음이. 그런 걸 보고 개우는 자체가 불쌍해 보이는 거다고. 그런데 그것은 아이를 버릇만 나쁘게 만드는 일이지 그게 결국 잘한 일은 아닙니다. 또 때리는 것도 마음이 아프니까 살살 아니야. 명훈이 같은 경우에는 한 대 맞더니 이렇게 걔도 난 꼭 이렇게 타당성 있게 때리기 그냥 때리는 사람 아니다고. 이제 한 대, 나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한 대만 맞대, 한 대. 그래, 그럼 네가 10대 맞기로 했는데 한 대만 때릴게. 때렸어요. 근데 여기서 때렸더니 저가 떨어졌어.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맞으면 죽는 거지. 지금도 목사님 앞에서 뭐를 걔네들은 쏘기질 않아. 잘못한 거 있냐?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말아.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영적인 얘기들을 잘만 이해를 하면 집안에서 아이들 잘 다실 수가 있는 거지. 손주도 다실 수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하는데 손주는 그냥 뭐 아주 그렇잖아. 그런데도 애를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그거 다 받아들이면 애 배려입니다. 배려.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들이 그래 아이들. 근데 이것이 어른으로 보자고 어른. 어른도 본질상 영이 아이와 함께 그렇게 역사한다면
어른도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0년 전이나 4,000년 후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때로 보니까.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도 하다가 뭔가 자기 뜻이 뭐 통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른도 아프다로 숨는 사람이 있다고. 골이 아프다, 등판대기가 땡긴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그 아프다로 숨어버려. 근데 문제는 어른은 컸다가 문제야. 어른은 애들 같으면 뭐 그런다고 치지만 이 어른들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건 그런 거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게 되면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어떤 텔레비전상에 그 부부지간에 대화하는 걸 내가 이렇게 뭐 가리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자가 남자가 자기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줄 알아. 무지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막 그냥 막 500만 원짜리 옷도 사고 막 뭐도 사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날라오는 거 보면 막 굉장한 거죠. 막 1,000만, 2,000만 막 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는 남자가 이래 보다 못해가지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면은 분명히 지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아프다고 드러낸다고. 그 남자는 죽을 노릇 아니야. 그러면 그 여자는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자기를 무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잘라내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럴 경우에는 여자가 뭘 잡고 있는가를 남자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자가 잡고 있는 걸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이혼 안 합니다. 이혼장 쓰자 우리. 난 더 이상 너한테 이렇게 하고 못 살겠다. 남자도 싫은 거지만 속에. 그렇지만은 눈으로 오늘 볼 수 있다면 쓰는 거지. 몇 날, 몇 월, 며칠. 이런 문제를 인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이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지 뭐. 그러면은 정말인 줄 알면 잘못했다고 빕니다. 뭔 말인지 알아? 걔가 어린아이 방법이나 컸다 하는 어른들의 방법이나 그것을 꾸며내는 영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다고. 물론 그 해결 방법이 좀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비록 아플지라도 한두 번쯤은 해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더 좋겠죠. 내가 보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리브가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웠다. 이것만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그 속에 영감을 못 얻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도 캐내고 들어가 봤더니 지금 우리가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여러분들이 그 성경, 그럼 이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신비롭다고.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의 그 심령 상태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심리학을 공부한다니 정신 나갔다. 성경 모르는 자입니다. 심리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심리인 것을 연구한다고 해놓는 건데 그건 거의 가다 그 뭐 프로이드 사상에서 나온 거다고.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 그러면은요, 아는 것 정도로만 끝날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플지라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보면은 어른들이 엄마나 아빠가 안 그래. 애들 모하면 전부 다 뭐 크면 낫겠지. 아니요. 또 이제 언젠가는 이것도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대전에서 개척을 했을 때는 그 성도님들의 나이가 다 젊어. 뭐 20, 뭐 22살 먹은 놈 애를 낳아서 왔더라고요. 그게 막 30, 뭐 40 전부 다 그 안쪽이야. 50 넘어간 사람이 나이가 최고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가면 애들을 다 데려간다고. 근데 보면은 어떤 집안 애들은 조용한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안 애들은 가면 막 그냥 여자들 화장되고 다 없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네 엄마가 왜 그러냐? 땡이요, 그걸로. 그거 애 잘되게 하는 건 줄 알아서 애 잡는 거다고. 걔가 커서 뭐가 되겠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차근차근 잘 가르쳐. 만약에 이제 무대뽀로 내가 갖고 있는 영감 따라서 그네들의 자식을 다스렸다. 그러면은 걔네를 다 나가, 교회. 살아가는 새끼인데 그걸 보고도 속이 뒤집어도 참고 있다가 성경 공부 시간 되면 다 불러가지고 조목조목 잘 가르쳐야죠. 그 엄마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장래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아이는 마귀한테 아주 쓰기 좋은 도구가 되겠죠. 그럼 뻔한 거 이게 볼 것도 없이 부모 속색이고 뭐 그런 거다.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 물론 때릴 적은 아프겠죠. 근데 증한데 목사한테 데리고 아예. 그 목사는 겁주느냐고 여기도 보다시피 이 약방매 애들 이게 팰 거야 이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겁주는 거지 애들 뭐 때리겠어 가지고. 근데 또 이제 만약에 애들을 때려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때린다고. 지금 여기 군대가 있는 놈, 그놈 역시도 걔 원래 머리가 좋은 공부를 잘하는 놈입니다. 근데 인터넷 그런 데 빠져가지고 이놈이 정신이 대학교 시험 볼 때 이게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막 그래 그냥 딴짓만 하고. 이제 학교를 못 가서 떨어져서 재수했어. 여기 왔단 말이야. 그게 보니까 잘하다가 또 그리로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야. 그날 주일날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아이들 다 있는 데서 여기서 모양실에서. 그래서 이제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목사님한테 맞는 게 좋겠지?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것 때문에 나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맞겠습니다. 그래.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한 대만 맞겠대. 한 대 맞아보고 덜 아프면 다음에 또 해서 한 대 더 맞아라. 그랬더니 알겠다. 애들이 쫙 있네. 한 대를 때리는 데에 그 군대에서 빠따 때려봤으면 어디 때려야 아픈 거 잘 알잖아. 여기를 때렸더니 빡 소리가 나요. 얘가 거기서 막 그냥 몇 바퀴를 떼글떼글 굴러. 애가 막 처음 맞아보니까 지네 엄마도 못 때리는 거야. 지네 아버지도 못 때리는 거야. 그랬더니 꼬맹이들이 앉았다가 가만히 그 뒤로부터는 이것만 보여주면 조용해. 그러다가 저는 애들을 맨날 때릴 목사는 아니다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때립니다. 목사님들이 오늘 그 창세기 25장 말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해서 물론 그 아기들이 엄마 태 속에서 싸우는 개월수가 몇 개월이냐 이런 것도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싸울 정도가 되면 대략 잡아서 뭐 6, 7개월은 넘어갔겠지.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 형성이 된다며 아이가. 그러면은 지금 형성될 그 당시에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은 엄마 뱃속이니까 눈도 감겨지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싸웠다는 얘기는 본질이 형성이 이미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로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해서 여기서 그 발꿈치 잡았다는 그 부분도 앞에 말 싸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잡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가 싸우는 도중에서 잡았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들은 비록 10개월이 찼다 그래도 사람이 들어볼 적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럼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형성이 사망으로 형성된 것 같다면 본질상 그것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창세기 25장 21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종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러한 눈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